자, 우리 뿌리 깊은 사랑 새해 주제에 맞추어서 오늘 사랑의 신학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영생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수학 공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더하기 요한 1서 3장 15절은 요한 1서 3장 23절이 나온다. 전 세계 어느 수학책에도 산수책에도 없는 공식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5절과 요한 1서 3장 15절이 요한 1서 3장 23절이 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고 영생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영생은 어떻게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느냐? 이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온 친구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죠? 많이 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뭐 이런 거 많이 안 하셨어요? 저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은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봐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를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도인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도인 요한이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이 가장 많이 말을 했는데 요한 복음에만 20번에 걸쳐서 영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영생은 교리를 잘 알고 교리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수직적 관계만 잘 만들면 된다. 교회 가서 골치 아프게 사람들 만나고 관계하고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충분히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사연과 이유가 있으실 거죠. 그래서 사람 보기 싫고 그리고 그냥 나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십자가만 바라볼란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경마장의 말처럼 딱 들어오셔서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갈 때 또 딱 보지 말자, 관계하지 말자, 아는 척 하지 말자. 그냥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그래도 나는 영생하는 일에 지장 없으니까 우리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요한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은 수직적 관계만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선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남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냥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잘 만들어서 영생하면 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된 것을 회복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5절만 보지 마시고 요한 1서 3장 15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이 두 가지가 융합되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자, 이제 공식이 이해가 가시죠? 요한복음 3장 15절과 요한 1서 3장 15절을 합치니까 요한 1서 3장 2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융합되어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진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구원관, 그죠? Made in USA Gospel Salvation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과 영생은 종교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교리를 잘 외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 형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회복할 때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것이죠. 밉고 꼴도 보기 싫고 마음 상하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천국이 아니라 더불어 천국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보이는 인간을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희한하죠. 네. 밤길 걸어갈 때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무섭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로 천국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또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 그 말 그거 저기 좌파 용어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저기 로마 사람들 다 좌파게요. 자,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히라보에서 나온 것인데 앞에 있는 com 커뮤니티의 com은 그 말 그대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함께라고 하는 이 융합적인 개념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뮤니티는 뮤누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나왔는데 그 뮤누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너에게 선물이고 네가 나에게 선물이다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커뮤니티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이고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선물이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선물이 되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선교사가 교회에 선물이 되어주고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보고 있다면, 저 사람 누군데? 우리 교회 부목사. 그 뉘앙스 속에 어떤 느낌이죠? 예, 뭐 우리가 일 시키는 사람처럼 느낌이 준다면 그것은 기능적 관계지 그 속에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누군데? 우리 목자. 느낌이 어때요? 예, 고생해야지 지가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목자인데 고생해야지 자기가 이런 분위기라면 누군데? 우리 교회 지휘자. 고생해야지 지가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소위 녹을 받고 있는 일꾼으로만 보인다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능적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선물이어야 하는 거죠. 사역하느라 그 사람의 기능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답게 해라, 목사는 목사답게 해라, 권사, 집사, 목자, 초원직이, 소그룹 리더들 역할 똑바로 하자. 만약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직장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선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될 때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와서까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대에게 선물이었을까? 그냥 선물이나 사라, 그냥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선물 관계는 아니야. 야, 그냥 선물이나 좀 사.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사랑.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지금 나라는 존재가 너에게 선물 아니야? 미쳤니?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선물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서로 선물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너는 내 인생에서 선물 되긴 틀렸으니 선물이라도 좀 많이 해라,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도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의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교회가 이 한인사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래야 24절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뭘 알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덜 읽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교리를 얼마나 더 알아야 되나, 신학을 알아야 되나, 성경 지식이 부족하나, 기도가 부족하나가 아니고요, 주님은 사랑이 없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십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신학 지식이 부족해서요? 사형리가 가물가물해서요? 아니면 내가 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30년 교회 다녀도 흔들리고요. 목사, 선교사, 장로, 뭐 어떤 직분을 가져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침 되면 저는 날마다 매일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도시락 싸주고 아침에 정신없이 뛰다 보면은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다가 아침 10시쯤에 커피 내려서 마시기 시작할 때 구원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네. 막 쫓기고 정신없을 때는 우리가 정신없죠, 사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 형제와 자매를 향한 험담과 분노의 언어가 넘치고 내 마음속에 꼴도 보기 싫은 눈가락질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뭔지 내가 다니면서 강사를 해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리면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 안에 내가, 내 안에 주가, 이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신학입니다. 사랑은 인간학이 아니라 사랑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힘들겠어요? 배교자가 된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신앙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사랑 관계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네, 다 부질없고 쓸데없다 이 생각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왜 소중하냐 그러면 나 혼자서 예수 잘 믿어서 영생하고 천국 갈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40년, 50년 경력, 네,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없어지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이러면은 좀 말로도 좀 하세요 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말로만 자꾸 사랑한다 그러면 또 어때요? 뭔가 좀 행동으로 좀 해봐라 그러고 싶죠. 그리고 또 행동으로만 자꾸 하고 있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정성은 있는 거니? 하는 생각이 또 들죠. 참 사랑은 이 세 가지가 붙어 다녀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하고 격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행동과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진정성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2부 때 나갔더니 먹을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발 부탁을 해서 오늘 점심시간만큼은 말과 혀로만 사랑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씀해도 자꾸 단 거 이렇게 자꾸 먹을 걸 주셔가지고 오늘 말과 혀로만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감사했어요. 네. 자, 자,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과 입술과 손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따로 떨어지지가 않죠. 요한 1서 3장 17절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봅니다. 말과 혀로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걸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참 도움을 받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은 주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되리니, 우리가 confidence, 확신하게 되리니. 여러분, 왜 확신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걸까요? 교리가 모자라서, 신학을 못 배워서, 성경을 덜 알아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헷갈리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확신을 못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의 문제고 우리의 손과 발의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삶이 들여지지 않아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Q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EQ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랑을 알아야 내 안에 주님이, 그리고 주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연합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알아야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내가 무아지경의 종교적 황홀경에 심취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으면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뭐 엄청난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성과와 깨달음이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되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컨피던스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가슴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신학인 것입니다. 이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통해 주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주 거하심을, 사랑을 통해 내가 진리 안에 있음을, 사랑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결국에는 또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실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히라보와 영어에서는요, 이 사랑이 이 언어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L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leave. 그것은 뭐냐면 맡긴다, 떠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ove,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live, 산다. 저는 live와 live이 무슨 차이인지를 잘 아는데 장모음과 단모음을 발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live, love, live. 아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뭐 어떻게 들리셨든 간에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자, 이 세 L로 들어가는 이 세 단어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모체가 되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believe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맡길 수 있으시겠어요? 믿어야 맡기죠. 믿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죠. 믿으니까 함께 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삽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지금 저렇지만 믿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맡깁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맡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게 합니까? 근데 왜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믿으니까. 도저히 같이 얼굴 쳐다보고 못 입고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왜 끝까지 삽니까? 믿으니까.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속 편하게 가고 싶은데 왜 맡깁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이 believe는 우리로 하여금 맡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함께 그 마음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커뮤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못 믿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걸 집이라고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집구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데, 같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놈이 집구석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믿을 때,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결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못 믿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므로 못 떠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문제죠?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떠나죠. 내가 다 쥐고 있어야지. 또 어떻습니까? 왜 끝까지 사랑 못합니까? 못 믿으니까. 그리고 왜 끝까지 못 삽니까? 못 믿으니까 함께 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것은 같이 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맡길 수 있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신뢰하고 믿고 함께 할 수,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사랑과 맡김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는 이 메시지는 그냥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믿으십시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서로 너무너무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목사님은 왜 맨날 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저 말을 많이 쓸까?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가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 해외 사업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셨기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요 큰 착각을 했습니다. 한 민족만, 한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믿었어요. 가장 큰 오류죠. 근데 주님은요 한 백성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따지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거죠. 옛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새 이스라엘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계급 모순과 차별, 그리고 젠더 모순과 차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 그걸 다 뛰어넘어 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누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백성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내 안에 누가 없으신 겁니까? 성령이 없는 겁니다. 다들 희한하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없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함부로.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미워하면서 방언하고 있다. 성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명확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계급 갈등이나 뭐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종교성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우셨던 일, 저는 완벽하게 자신 있고 좋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깨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신 분들을 지금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면 이거는 폭력이죠.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저도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 미워 죽겠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갑자기 저만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음, 그 힘든 마음 때문에 힘들 때, 그때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자꾸 다 때려치워라, 주님만 쳐다보고 산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몰아넣는 방법이에요. 힘들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또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다시 믿음을 붙들고 함께 맡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깨지고 힘들었는데 또 그거 똑바로 하세요 이러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내가 회복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입대하고 신병 교육 마치고 이렇게 보통 가족들이 첫 면회를 오잖아요. 훈련소에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막 편지를 보내, 병주야 뭐 먹고 싶니? 근데 제가 1월 8일 강원도로 홍천에 입대해가지고 꽤 추웠는데 그때 저는 수은주가 터지는 거 처음 봤어요. 더 못 내려가가지고 그때 엄청 추웠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와, 세상에 그 눈이 쌓이는 걸 보니까 자꾸 생크림 케이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크림 케이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훈련소 내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누워서 머리만 대고 자면 진짜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그런 저를 깨어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 내무반장들이 새벽 꼭 2시만 되면 그 피곤한 시간에 라면을 끓여 먹는데 와, 그 냄새가 이 잠든 곰이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을 깨우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라면 냄새가. 그래서 제가 자다가 라면 때문에 거의 막 그냥 시험에 들었던. 그래서 어머니한테 딴 거 필요 없고 어머니 라면하고 그 생크림 케이크만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크림 케이크 이만한 거 하나 들고 오셨는데 제 평생에 전무후무하게 혼자서 한 판 다 먹어본 날이 그날이었어요. 또 생크림 갖다 주지 마세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병주야, 네 엄마가 너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 6주 내내 저녁마다 밥 떠가지고 네 자리에 놔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저녁마다 밥상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솔직히 실수였다. 네가 군대를 갔는데도 그냥 아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병주밥하고 밥을 차려놓고 탁 놓고 숟가락 젓가락 놓고 보니까 맞다, 지금 군대 갔지.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 그리고 나서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추운 데서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밥 먹는다는 심정으로 매일 저녁마다 밥 떠나놓고 수저놓고 같이 밥 먹는데 좋더라. 그러길래 제가 아이고 어머니 무슨 제사상도 아니고 그걸 매일 저녁마다 차려놓고 혹시 또 숟가락 꼽아 놓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농담도 던지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니 뭐 숟가락 꼽아 놓은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같이 그렇게 먹으니까 아들하고 같이 밥 먹는 느낌이 나서 내 눈으로 너 어떻게 했는지 보고 때까지는 내가 밥을 나도 모르게 했다. 그리고 옛날 그 전쟁통에 6.25 때 어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아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언제 불쑥 들어올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 아들 기다리면서 매일 저녁마다 끼니 때마다 밥 한 공기 더 해가지고 아들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면 우리끼리 먹는 밥만 잊지 말고 항상 너를 위해 밥을 준비했다는 마음 전하고 싶어서 매일마다 밥을 끼니 때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올지 모를 내 아들 위해 밥을 준비했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다가 제사상 된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어머니는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여나라도 얼마나 힘들 텐데 아들 녀석 갑자기 불쑥 찾아오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있다는 생각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늘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네 생각을 한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밥을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나도 준비를 했구나. 오늘 이제 얼굴 봤으니 내일부터는 준비 안 하마.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있다가 와라. 그때 제가 신병 훈련소 마치고 밥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밥 한 공기가 사랑을 담는 거구나. 밥 한 공기에 이런 눈물이 담기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셨던 분인데 그냥 그 마음을 꾹꾹 누른 밥으로 늘 표현하고, 먹고 있으면 국 더 떠먹으라고 자꾸 당신 국물 떠가지고 꼭 고기 덩어리 하나 넣어주시고, 저는 그게 참 옛날엔 그게 싫었죠. 싫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어느 틈에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집에 애들 딸내미 오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밥을 떠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주책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율법 잘 지키면 된다, 나만 의로우면 된다, 나만 올바르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이 부족해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교리 똑바로 갖고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같이 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밥을 해줍니다. 여러분, 밥을 짓지 마시고 사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밥만 한다면 그건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 밥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쌓아가는 일이 되겠죠.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재직 세미나 하고 사역원 또 부장 세미나도 하고 초원직이 목자 세미나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기능적인 것만 하고 있다면 사회생활 하는 거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사랑을 가슴속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담아낼까를 고민하고, 그런 당회 장로님들하고 맨날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할까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맨날 모여서 목회자들이 앉아서 일 똑바로 잘했니 못했니 빵꾸 났니 안 났니 그걸 가지고 갈구고만 있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목장에서 모여서 소그룹에서 모여서 잘 가르치니 못 가르치니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업적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겠습니까? 내 의를 내세우느라 주변 사람들 다치고 내 업적 쌓아가느라 주변 사람들 소외시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의 성과를 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의로워야 되고 교회가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나 내 사역만 있고 내 열매만 있다면
내 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 가야 하고 의롭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기초 위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깊은데 형제를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내 믿음이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영성으로 무아지경과 자기 해체의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신비한 연합은 내가 형제와 자매를 품어낼 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의 품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황홀경에 유체 이탈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막 그냥 붕 오로라빛이 아롱거리고 막 그런 경험을 해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형제가 들어와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자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발 밥이라도 정성으로 따뜻하게 짓고, 그리고 뜨겁지만 국간 봐가면서 내 마음 숙성시키듯이 김치 잘 숙성시키고, 그리고 우려낸 육수 잘 담아내어 거기 지방 덩어리 잘 깨끗이 걸러내고, 그래서 양파 총총 썰어서 잘 올려서 한 그릇 내어놓을 때 거린의 찬이라 할지라도 왕후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